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진정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설명하지 않고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전하면 참 좋겠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때때로 그것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느닷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죄를 설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요,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신분이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죄성과 함께 우리가 늘 영적으로 싸움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 죄의 습성 때문에 힘들고 또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를 발견한 곳에 은혜도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죄와 은혜의 특징을 둘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은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죄와 은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압니다. 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요, 항상 거역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러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다베라가 나오는데 이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던 곳이 바로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 초반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진영의 끝이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어느 상황 가운데에 또 삶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명은 마사인데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곳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하며 불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지명은 기브롯 핫다와인데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후반에 나오는 사건인데,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컷 먹게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요,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일 정도로 먹었음에도 계속 욕심을 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고요, 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큰 욕심으로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대상을 찾습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내가 인간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만족함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은혜와 축복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탐심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면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간구했기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칼을 거두셨을까요? 여기에 은혜의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속량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함과 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핵심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모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과 또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 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